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5장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혹시 시험을 보고 나면은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내가 왜 틀렸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분들인가요? 아니면은 그런 거 있죠. 틀린 문제는 다시 보기가 싫어요. 이것 때문에 틀렸으니까. 설교하시는 분들도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했던 설교를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 동기들 중에는 아예 또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또 이제 부족한 게 보이니까. 오늘 설교는요, 제가 전에 했던 설교를 이렇게 어떻게 듣다가 같은 본문인데 또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인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제가 다시금 이 말씀을 보니까 또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최근에 이 탐 크루즈라고 하는 배우가 옛날에 찍었던 그 영화를 리메이크했어요. 탑건이라고. 이 배우가요, 환갑이 넘었습니다. 실은 제가 이 배우를 좋아하는데 이 배우가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을 자주 갑니다. 그리고 키가 일단 저하고 똑같아요. 미국 사람 치고는 정말 큰 키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영화가 비행기가 나오는 영화예요. 제가 이제 공군 나왔거든요. 우리 정훈 목사님도 공군 나오시고, 우리 공군 제대하신 분들이 여기 좀 계실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영화를 봤는데 36년 전에,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들하고 같이 봤어요. 영화도 이렇게 한 세대를 건너가며 다시 만드는데, 말씀 그 설교 다시 듣고 또 이 본문, 오늘 뭐 나만 낳은 얘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 얘기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중심 인물이 나오는데 나만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나만이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한마디로 불신자였는데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몰라도 세상 사람들 복 받습니다. 복 받아요. 우리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인생에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자녀가 아프든가 부모님이 안 계시던가 또 본인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가졌어요. 모든 것은 풍족합니다. 다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아만처럼 이렇게 나병,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만이 갖고 있던 이 문둥병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상위 버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요, 격리가 되어야 하는 질병입니다. 공동체와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기 보면은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격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하고 똑같죠. 혼자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격리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이 코로나처럼. 근데 코로나처럼 나았다고 하면은 또 알려야 됩니다. 이 나병이, 제가 문둥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렇게 알려야 돼요. 누가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저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나와서 감사헌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다 제가 나았습니다. 같이 성도님들과 예배 드릴 수 없다가 이렇게 같이 드리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소에도 감사의물을 드리는데. 저도 지난주까지 코로나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2년 반을 제가 잘 버텼어요. 마스크 열심히 하면서. 그런데 이제 휴가 막판에 딱 걸려가지고 지금도 조금 기운이 없고 피곤한 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코로나 음성도 기쁨을 주긴 주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좀 더 이야기를 좀 하면은요, 제가 휴가 때 백인이 많은 동네에 갔습니다. 백인들은 마스크를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저희 가족만 썼습니다. 원숭이 보듯 하더라고요, 우리를. 그 백인들이 뭐 어디를 가더는 저들 뭐야, 왜 마스크를 쓰고 난리야, 다 괜찮은데. 기분 나빠서 마스크 벗었죠. 사람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틈을 준 거예요. 마귀에게 이렇게 틈을 주면 안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그 시선이 불편해서 이제 잠깐 벗었더니 이렇게 걸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왔는데 몸이 이상해요. 식은땀이 나고 열이 나고 이제 목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하고 키트로 검사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2줄이 나오는데 좀 허탈했습니다. 좀 허무하기도 하고, 야, 나도 이렇게 걸리는구나. 그러면서 그동안에 아프셨던 분들이 얘기했던 게 다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에는 뭐 기도 제목도 올라오고 했을 때 사실 공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고생해 보니까 정말 힘드셨겠구나. 우리 뭐 목사님들도, 전사님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힘드셨겠구나. 이해, 공감, 납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제가 공능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단어 들었을 때 공능제가 뭐야? 뭐 중국의 과거 한나라 재상 이름이야?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 힘들고 어려운데 경제 정책 뭐 이름이야? 뭐야 공능제가? 이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공능제는요, 공감 능력 제로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공감 능력이 빵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갖고 있던 문둥병의 특징이요, 감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감각이, 이 나병이라는 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코비드도 그렇죠. 뭐 후각, 미각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문둥병, 공감하는 능력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제로입니다. 어떤 것에도 감각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소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요, 남의 입장보다도 내 입장이 먼저입니다. 항상 내가 우선이에요. 누가 아프다고 해도, 코비드 걸렸다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걸리지 않았으니까.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나만 이름이 참 재밌어요. 나만이에요, 나만. 나만 장군이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부하예요. 내 말 들어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 공능제, 공감 능력이 바닥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각자 뭐 어디서 만나면은 그냥 핸드폰 보기 바빠요. 각자 그냥 여기 핸드폰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분들, 심지어 다른 나라에게 시선을 이렇게 던지는 이러한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능제 사람들은 언제나 내 삶이 중요하고 내 집이 중요하고 미국만 안전하면 돼, 미국만.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공능제 인생은요, 격리된 인생입니다.
본인은 재밌게 잘 사는지 모르지만 주변은 알아요. 저 공능제,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은 혼자 재밌게 사는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격리가 된, 알고 보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나아만처럼 인생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공감 능력이 없다면 누가 그 사람하고 어울리겠습니까? 이 공능제, 영적 문둥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만 못 느끼는 심각한 질병이에요. 여기 나아만과 대조적으로 공능제가 아닌 이 공능백, 공감 능력 제로에서 공감 능력 100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은 하녀예요. 소녀. 잡혀온 이스라엘 어린아이입니다. 이 소녀는 종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주인의 아픔을 알고 있었어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대가 돼야 되는데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요. 오히려 내가 모시는 분의 그 아픔과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는 귀한 마음을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요,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좋은 학교,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벌이 있다고 이 능력이, 공감하는 능력이 막 크고 정말 100이 있을까요? 성공은 했지만 공동체와 어울리지 못했던 그 나만이 오늘 고침받고 변화된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금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침을 받죠? 요단강에 몇 번 잠기니까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고침을 받습니다. 말씀 오늘 봉독 좀 길었지만 이 말씀 보세요. 나아만이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내 체면에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인가, 이렇게 막 화를 내요. 저 더러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7번 막 반발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들여다보세요. 내 나라에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저 더러운 물에 내가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문둥병이, 이 나병이 치료가 되지 않을까요? 왜 이 영적 문둥병과도 같은 공감 능력이 자라지 않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무시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해요.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이 매주 선포돼도 그냥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여기 엘리사는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이미 그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나중에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무시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끈 강입니다. 겉보기에는 흙탕물이에요. 성지순례 가보셨겠지만 볼품없는 강입니다. 정말 보통 강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보통 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에 정말 도살장에 끌려갔던 어린 양처럼 말씀에도 이사야서에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과도 같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흙탕물이지만 요단강에 잠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생명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명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요단강에 내 몸을 적셔야 가능한 겁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강입니다. 오늘 여기 요단강이 있어요.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 믿어야 메마른 땅에서 이 소통의 땅, 어울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넘치는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할 것은 이 요단강을 통해서, 이 침례 사건을 통해서 죽음에서 건진 바 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멀리서 안수 집사님 4분 오셨는데 저는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들 너무 귀하세요. 제가 침례교 목사라 그런지는 몰라도 어린아이 피부처럼 됐다라는 것은요, 이 나아만이 다시금, 이 어린아이 피부가 됐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기가 됐다라는 것은, 피부가 됐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이 침례 사건이야말로 새롭게 죄악된 인생에서 건진받아서 다시 살아난, 거듭난, born again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격리 인생에서 어울림 인생이 된 거예요. 공능제에서 공능백 인생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요단강 침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요단강까지는 옵니다. 한 번 정도는 몸을 적셔요. 2번까지도 적십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이치는 뭔가 약을 먹으면 변하니까 계속 먹게 되는데, 이건 한 번 빠져도 2번 빠져도, 아니 예배 그래 좋아, 한 번 전도 받아서 갔어. 그런데 뭐 변화가 없던데 내 삶에. 2번 여보 한 번 더 가자. 3번 아이 됐어, 뭐 그대로인데, 아픈 것도 그대로고 내 삶의 문제도 그대로고. 오늘 말씀은요 7번까지라는 겁니다. 이 7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변화 받을 때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7번 채울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7번 도니까 무너졌잖아요. 제사장들이 속죄할 때 이 제물의 피를 7번 제단에 뿌립니다. 7번 뿌려요. 7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그냥 한번 기웃거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했으면은요 7번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부흥회 왔더니 첫날 설교 강사님 이름도 모르겠고 별로야.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약속했으면 그 약속한 때까지, 은혜 주실 때까지 드리는 겁니다. 예물 드리는 거예요. 나만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딱 시작했는데, 내가 이 첫 예물 딱 드렸는데, 내가 이 헌신을 이제 시작했는데, 눈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했겠죠.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언제까지? 6번 들어갈 때까지.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7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공감 능력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은요, 예수님 걸어가신 이 지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흔한 말로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지금 다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광야의 시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이 팬데믹 기간에 너무나도 중요한 걸 깨닫고 있어요. 이 시간에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예레미야 31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 광야 시간과도 같은 이때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안타까운 것은 이 팬데믹 기간에 보니까 몸무게가 다 늘었어요. 아빠들도 이렇게 배가 좀 더 나오시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수준, 영적인 갈증은 더 있지 않습니까? 메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내 몸은 살쪄가고 있는데 내 영적인 그 수준은 점점점 말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영적 기아 상태를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이었을 때 공능제였습니다. 공감 능력이 많이 없었어요. 무슨 말해도 주변 분위기 썰렁합니다. 분위기를 망쳤죠. 어쩜 저리 자기 생각만 하는가,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아픔도 모르고 처지와 형편도 모르고 입장에 서질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이 소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하인이지만 내가 이 어려운 삶의 형편은 어렵죠. 그런데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이 아이의 공감 능력은 인류애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은요, 항상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나만 말고 공능지의 인생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공능제 인생이죠. 왕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모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참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 여호람 왕이 있다면 신약에 이와 버금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에요. 같은 왕인데 이 사람도 공감 능력이 빵이죠. 누가복음 23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요,
예수님의 그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늘 들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났으니까 그동안에 들었던 기적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그 기적. 신기하네 이 사람. 한번 기적을 베풀어 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사건은요, 드뭅니다. 심지어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에게도 반응을 하세요. 그런데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헤롯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사람 취급. 이런 인간한텐 어떤 말을 해도 짐승 취급한 겁니다. 짐승 취급. 공감 능력 제로예요. 공능제. 강아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감까지는 아니라도 교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교감이 있어요. 이런 애완동물 키워보면은.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인간은 이 생물학적 교감 능력마저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여호람 수준이 아니겠지, 나는 헤롯 수준이 아니겠지, 이런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 주일 주님 전에 나오지만 말씀 듣지만 그냥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러나가는 좀 어떤 기적 같은 사건, 좀 내 삶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헤롯과도 같이. 이런 분은 없으십니까? 예수님 보면서 정말 예수님 어떻게 한번 예수님 등에 업고 좀 성공할 수 있는지. 맨 기도하는 것이 복 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 아이들 잘 두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소원하는 겁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시험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공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잘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공감 능력을 측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호떡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호떡집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한국은 이 컵에다 호떡을 준다고 합니다. 이 컵에다가 호떡을 받아든 남자가 호떡을 잘라 먹겠다고 가위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가위를 못 주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호떡을 그대로 던져서 기름통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기름이 튀어가지고 이 아주머니인데 주인이 전치 5주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기름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고소를 했는지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이 기름통에 호떡을 던졌던 이 남자분인데요,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받았어요. 크죠, 징역형을 받았다는 것이. 연세, 나이가 65세 된 남자입니다. 호떡집 주인은 50대 정도 된 여자분이에요. 자, 한 분은 이 호떡 기름에 튀어가지고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는데 던진 분, 물론 잘못은 했지만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처지에 공감을 하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아주머니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아주머니 불쌍하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떡을 던진 그 남성분에게도 동정 여론이 일어났어요. 아니, 호떡 던진 게 크게 잘못이야? 왜 가위 달라가면 빨리 주지? 아니, 자기가 잘라서 먹는다는데 잘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접근이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 권리, 이런 접근이 보니까 주를 이룹니다. 내가 돈을 내고 내가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언제나 이 십자가는요, 철저하게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입었다라면 다른 그분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맞고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호떡 하나 팔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기름 옷을 입어가면서 수고한, 이것을 팔아서 아이들을 돌보고 정말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분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그 어떤 경험보다도 가장 큰 경험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돌아가야 되는데 내 손에 못이 막히고 내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발에 못이 막히는 그 경험을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하셨지만 나도 이 십자가에서 그 경험을 한 겁니다. 이거 놀라운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지만 나도 그 고통에 동일시한 겁니다. 동일시한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와 동일시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못 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항상 다른 입장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제 이따 가셔서 쉼터 로뎀에서 또 식사하는데 내가 산불을 냈기 때문에 좀 이것도 좀 더 줘요, 저것도 좀 더 줘요, 뭐 좀 더 줘요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쉼터 로뎀은요 밖에 교회 식당이 아닙니다. 섬기는 분들도 우리 믿음의 가족이에요. 종업원이 아닙니다. 아, 이분 나를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애쓰고 쓰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 손으로 해야지. 그리고 정말 공손하게 뭐 식당 종업원 얘기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하시는 모습 내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나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장군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백성 중에 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다 공능제 인생이었어요. 격리된 인생이었는데 나만만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공능제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공감 능력 100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거예요.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늘 쓰거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쭉 말씀 전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공감 능력 제로인 여호람 왕, 헤롯 왕, 아니면 오늘 공감 능력 제로에서 공능 100으로 변화된 나만의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소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살펴보고 다른 사람 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처럼 나만 아는 인생이었다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십자가 통과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이 될 때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도 보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내가 십자가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보이고 또 세상이 나를 보는 것, 또 내가 세상을 보는 것,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 모습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아, 세상이 나를 볼 때 내가 죽은 인생이었구나. 그래, 맞아, 내가 죽은 인생이었지.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니까 또 세상도 이미 죽은 세상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해주는 것이 이 십자가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보세요. 우리 잔잔한 좀 반주 좀 넣어주시고요. 주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요단강 7번 잠기듯이 예배 때마다 은혜의 강수로 부어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금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문둥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감각 없는 나만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처지와 형편을 살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둥병과 같았던 이 공감 능력 제로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